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부연의 강경지방 강경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재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반주 없이 323장 찬송을 부른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신지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살라, 천국과 지옥을 알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꿈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 또 장관, 장군, 경찰, 군인, 간호사, 요리 등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꾼다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한낮에 꾸는 백일몽과 같이 사라지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꿈이 없다는 건 줄이 끊어진 연처럼 의미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꿈꾸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저는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때부터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곤 했습니다. 동네 아들을 안방에 앉도록 하고 저는 아버지가 누님이 재봉틀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신 의자를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 너는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저는 목사님이 될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듯이 기독교 대한감리에 안수를 받은 정혜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꿈꾸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 어느 시점에서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꿈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내 삶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아주 극명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의 삶을 꿈꿉니다. 어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난한 거지의 삶을 꿈꾸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문제는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였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데를 핥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왜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를 부르는 내용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실 부자의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 살 때 긍휼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한 거지 나사로가 배고픔을 호소했지만 그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데를 핥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는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던 나사로에게 어떻게 감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하려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부자는 아직도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거지가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누구나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러나 한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이 세상의 삶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겁니다. 한 부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마 그는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부자는 그렇게 절규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이런 곳에서 눈을 뜨게 되다니.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한 부자의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적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 집사,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모건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체포를 이수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부자의 삶과 거지 나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졸업 후에 어떤 직장에서 생활할 것인가? 한 부자처럼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위해서 내세를 포기할 것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끌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내세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한 부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한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둘째,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둘째, 한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지만 서로 오고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한 부자는 뒤늦게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에서 사는 5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강청합니다. 이번에도 거지 나사로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한 부자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그는 누군가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한 말을 하였을 때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루저들만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죽어보니까 그는 고통받는 지옥에서 눈을 떴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 부자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 부자의 간절한 요청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한 부자 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부자는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강청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한 부자가 음부에서 절규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저 지옥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죽은 자에게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한 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거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한 부자의 형제들에게 간절히 권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한 부자와 같은 삶을 꿈꾸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아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지 않는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내세에 관하여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2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목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장로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신학교를 다닌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바르게 된 여러분의 삶에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라고 고백되어지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한 부자처럼 지옥에서 깨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깨어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